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0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비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르비님 사랑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그 자손의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선 6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당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들 또 그들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또 숫자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 이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중보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고 성전 안에서 또 성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이라 이들 역시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6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다양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또 예배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서, 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예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계명들도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온전한 예배자의 그 자세에 대하여서 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굽혀 경배하면서 온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분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 구절들 속에서도 곳곳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로 세상 가운데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다는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박형용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참된 기독교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무엇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미 하신 바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을,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만남이 없는 그런 교제, 만남이 없는 관계라는 거 존재하겠습니까?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가장 기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늘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들의 그 삶들, 또 예배자들의 모습을 기뻐하겠습니까? 시편 24편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또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자들, 혹 죄악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 자들, 정결한 자들,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 그 동기와 욕구가 올바른 자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휩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사명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고, 구원의 목적 또한 예배라는 사실들을 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근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보다도 예배가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한다면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봉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도 우리의 예배적 삶이 어떠한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예배적인 삶, 이 예배 혹 나의 삶 속에 무너져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가 그토록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예배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사역의 영역으로 또 봉사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한다는 것,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들이 늘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가운데 더 값지고 좋은 것들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앞길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제님 선교사님 가정, 또 이 일의 선교사님 가정,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지와 필요를 아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고, 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가족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친히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